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을 줄지 모르겠지만 헛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헛함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되고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쉽게 접하고 문들 수 있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며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과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잠잠히 차오르는 기쁨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소서. 그리 되기를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앞서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토록 기다렸던 인간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들의 오랜 바람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10장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은 일부 사람들이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왕을 요구했는데 안정과 안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니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에다가 보니까 마치 겁쟁이 같이 진작 사이에 숨어 있는 사람이 왕이 된 것으로 대해서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적임자로 신뢰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지? 응답받긴 했는데 너무 생각한 것과 기대한 것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나누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교 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결단하고 나아갔죠. 그러나 학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는데 정말 몇 날 며칠을 하루 종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입금 마감 하루가 남았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에 받은 응답이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제 안에 기도하며 또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마치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더라면 너 학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학자금 대출 받지 않았겠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정말 머릿속이 댕 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깨닫고 부랴부랴 서류를 해서 하루 만에 신청을 처리해서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학자금 대출을 이제 생각보다 빨리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당시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좀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사무엘상 11장에서는 그 소심했던 사람이 변화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협박으로 인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은요, 분노하고 막 소를 각을 떠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소도 다 똑같이 하겠다면서 이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을 완전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압도해서 더 큰 두려움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이 적들을 완전 박살내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절에 오히려 사람들이 누가 사울이 왕감이 아니라고 했냐? 이러면서
사울을 막 치켜 세웁니다. 그리하여 이제 14절에 진정으로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돌을 들어서라도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 맡겨 붙들리기만 된다면요, 나의 어떠한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또는 환경적인 반대와 저항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은 있으십니다.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려고 준비 중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반대와 저항을 마주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살면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를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 존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많은 방해와 걸림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심을 깨닫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예비하신 은혜들을 공급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